낫으로 비게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많이 비겠다고 시간을 절약한다고 그냥 열심히 낫으로 벼를 자릅니다. 그런데 경험에 있는 이런 농군들은 항상 시간만 나면 숫돌을 가지고 낫을 갑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자세하게 갑니다. 한참 물 마시다가 물을 날에다가 뱉어가지고 쓱쓱쓱 갈고 어떨 때는 침밭 뱉어가지고 갈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낫을 갑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낫이 쉽게 묻는 거예요. 벼대가 원래 이게 마찰이 심해가지고 낫이 쉽게 묻는 거예요. 그 낫이 날카로워야 이거 벼를 뺄 때에 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은 좀 힘이 있다고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낫이 묻은 줄도 모르고 그냥 똥힘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도 경험을 얻어서 시간만 나면 낫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벼가를 쉽게 하려면 벼가를 보통 하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르지만은 요즘에는 거의 기계로 다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다 사람의 손으로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낫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일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사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도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사, 내 결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패턴으로 계속 삶의 일과가 돌아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빨리빨리 변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봤자야 그냥 부르는 것이지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과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분 자체
그 영적 DNA, 영적 유전자 자체가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에도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녀로 여겨주시고 자녀로서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첫 번째 코스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는 사명이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4절에서 7절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일하러 갈 때에, 벼를 뼈러 갈 때에 낫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아주 효과적이고 날카로운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또 우리를 가르쳤던 분이 계시는데 오카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때에 와서 개강 수련회도 인도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제자 훈련 칼 세미나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르침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예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냥 말씀 그대로 다가가게 되면 그 예리한 칼 가지고 시퍼렇게 서술에 살아있는 칼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사람도 수술칼을 보면 가슴이 막 떨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금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묵상하면서 그를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이름과 결부하여 그래서 사랑의 교회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기도하면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신 이런 도구들은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교회의 의를 위하여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소망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그 은사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은사의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능이라든가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달란트도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자랑, 자부심, 남보다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또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91년도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변에 자주 병 고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병 고치는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막 낫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은사는 없었고 그냥 몇 번, 한두 번 기도에 응답 받아서 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심지어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는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잘 기도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구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남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롭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는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예리한 영성이 살아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가르침의 은사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제가 힘들다, 나 말씀 사역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느끼면 만약에 그 느끼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걷어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 깨달음도 없고 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고 제가 성경을 읽는 자체도 읽고 깨달은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듣는 심령들이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직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실 것인지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또 성령이 주시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서로가 섬기라고 이런 지체가 되어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과 내게 주신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의 눈에 나지 않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또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신에게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은사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보게 되면 14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인기 비전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더래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대인기 비증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동포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전도은사를 받았느냐? 전도은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리고 돌아오면 또 사람이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튿날에 전도하려고 가려면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직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은사가 없이 일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또 은사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많이 쉬워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